조금 전에 읽은 야고보서 말씀을 가지고 야고보서의 마지막 메시지 믿음의 사람은 고난이 올 때 더 기도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고난이 올 때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지난 7월 12일 MBC 뉴스에 의하면 김해의 한 빌라에서 40살의 김모 씨와 김 씨의 10살밖에 안 된 어린 아들이 숨진 채 발견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뉴스죠. 그런데 슬프게도 이런 뉴스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되어 들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뉴스가 별로 낯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뉴스를 들을 때마다 혀를 차면서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라고 안타까워하지만, 막상 우리가 그런 고난의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막막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그만두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거 아세요? 믿음의 사람은 인생의 절망의 구렁텅이에 떨어져서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도 인생의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뭐 별반 다릅니까, 목사님? 기독교인들은 뭔가 다른가요? 우리도 다르진 않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우리도 엘리야와 같이 성정이 같은 사람, 그렇게 죄와 허물에 쉽게 무너지고 고난이 오면 쉽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고난 속에서 일어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고난을 이기고 고난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고난당할 때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요? 왜 기도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극복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기도를 통해서 고난을 극복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당하면, 고난이 올 때 기도하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는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고난이 올 때 기도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는 막상 고난이 올 때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은 알지만, 우리의 치명적인 문제는 고난이 올 때 낙심하고 좌절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그렇게 걱정하고 그렇게 근심하고 그렇게 염려하는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늘로부터 공급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처음 받아들였던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고난이 왔을 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 아세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오늘 야고보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7절에서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들이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을까요? 그들의 고난 내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왜 고난이 오면 기도하면 고난을 극복할 수가 있는데 왜 우리는 고난이 오면 기도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너무나 지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낙심하기 때문입니다. 반복되는 고난이 오게 되면 우리는 기도할 힘마저 잃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다가 지쳐보셨어요? 전 기도하다가 지쳐봐서 알아요. 간절한 소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아무런 응답은 오지 않고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 맞닥뜨리게 되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지금 댄 맥카트니는 그의 책 야고보서에서 그들이 당한 고난, 지금 이들이 왜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고난은 환경 그 자체보다 환경에 대한 그들의 감정적인 상태나 정신적인 반응을 더 표현한 것 같다. 여기서 고난당한 자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어떤 그들에게 실제적인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그 고난이라는 환경 때문에 그들이 지쳐버린 그들의 감정적인 상태와 반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고난이 뭔지 아세요? 진짜 고난은 언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고난 당할 때, 외부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어려움에 내가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 진짜 고난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기도해야 고난을 이길 수가 있는데, 그들에게 진정한 고난이 찾아오기 전에 그들이 기도해야 되는데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들은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야고보가 이게 그들의 고난을 몰라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혹시 있느냐? 라고 묻는 게 아니에요.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이 말은 너희가 고난당할 때 왜 기도하지 않느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십니까? 기도하다가 지쳐서 기도해도 소용없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셨습니까? 아니요, 그때야말로 기도할 때라는 것, 그때야말로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 중에 기도함을 통해서 고난을 이기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말 더 나가서 고난당할 때 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 두 번째 이유는 기도를 통해서 고난 중에 있는 이들을 도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만 고난을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내 가족,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의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환자가 복음서에 나온 중풍병자 이야기가 대표적인 이야기죠. 누가복음 5장 25절에 보면 그 중풍병자는 치유받고 싶어도 치유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중풍병자가 치유함을 받았어요. 어떻게 치유함을 받았습니까? 중풍병자는 스스로의 힘으로 치유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주님께 나갈 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기도할 수도 없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풍병자가 어떻게 치유함을 받았습니까? 스스로의 기도가 아니라 그 중풍병자를 메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아뢰던, 주님께 아뢰던 그 친구들의 믿음, 중풍병자들을 곁에서 지켜주던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오늘 중풍병자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누가복음 5장 18절에서 20절을 읽어보면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자, 한번 18절에서 20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한 중풍병자를 사람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화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요? 그들의 믿음,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 중풍병자를 매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 중풍병자가 나음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야고보가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말하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사람, 낙심한 사람, 여기서 병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소장노동으로 일하면서 불의한 사회 구조 속에서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병든 사람, 너무나 억울한 사람, 자기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들, 그래서 낙심한 사람들, 기도조차 할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을 위하여 너희가 장로들을 청하여 너희가 공동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기도는 공동체들의 기도예요. 공동체의 기도. 우리 주변에서 목장원 중에서 우리의 교회 식구들 중에서 누군가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그에게 가서 교훈을 주고 그에게 가서 여러 가지 훈계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고난 중에 있는 배우자를 위해서, 고난 중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고난 중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생각보다
자식이 어려운 줄 알면서도 기도하다가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배우자에게 이렇게 해봐라는 말은 하지만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아닌가요? 오죽하면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입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개봉되지 않은 선물 꾸러미 박스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나 궁금해서 주님, 저 선물 꾸러미, 선물 박스들은 다 무엇입니까? 그러자 주께서 안타까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세상에 있을 때 나에게 간구했더라면 주었을 선물이지. 그러나 네가 간구하지 않아 줄 수 없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고 계세요. 주변에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볼 때 기도하고 계세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공동체의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배우자와 여러분의 자녀의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계세요. 저는 저희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였어요. 예수를 믿지 못한 채 돌아가신 외할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통곡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넌 왜 기도하지 않니? 넌 왜 기도하지 않았니? 라는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 책망의 소리를 듣는 순간 더 큰 통곡이 나왔습니다. 저는 우리 외할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진 않았거든요. 아니, 기도해 본 적은 있지만 끝까지 기도하지는 않았거든요. 기도하다가 복음을 전했더니 싸늘하게 거절하는 외할아버지의 모습 앞에서 외할아버지는 안 돼 라는 생각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 자녀는 안 돼, 기도해도 안 돼, 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 배우자는 안 돼, 기도해도 안 돼, 이런 생각 때문에 기도를 중단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젠가는 기도를 했지만 지금은 기도하지 않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기도 제목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는 말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병든 자, 스스로 힘으로 죽게 나갈 수 없는 자랄지라도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하라고. 아니, 서로 상대의 질병과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기도해야 되나요? 그렇게 기도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놀랍게도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들의 고난을 극복하고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고 나갈 때 우리의 연약한 이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당할 때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고난을 이기는 믿음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기도를 통해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자란다. 여러분, 기도는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을 이기게 하고 우리의 고난뿐만 아니라 타인의 고난도 극복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가장 놀라운 축복은 그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기도의 가장 놀라운 축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연약한 우리의 믿음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견고한 믿음으로 성장해 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 야고보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뭐예요? 믿음의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응답이 있다고요? 믿음의 기도. 여러분, 그럼 이 믿음이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기억하시나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내가 나갈 때 하나님이 나를 내가 그를 찾을 때 반드시 나를 만나 주시는 것과 그가 나에게 상 주심, 즉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다면 질문해 보죠.
그렇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기도라는 게 뭡니까?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내가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 그분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의 자리에 나가보신 적이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내 기도의 소리에 귀 기울여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기도는 했는데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신 적이 없으셨다면 그건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보죠. 믿음의 기도를 드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계신 것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한마디에 그래 나다라는 그 음성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네 마음 다 알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죄성이에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흠없이 순전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믿음의 기도로 드리고 나갔을 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 우리의 죄성이 보이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자신의 추악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원대로가 아니라 내 원대로 해달라는 그 기도에 그 자신의 욕심의 이기적인 죄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믿고 나가는 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제일 먼저 하는 행위가 뭐냐면 자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죄를 고하고 병낫기를 위하여 기도해라. 병낫기를 위하여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서로 돌아보며 서로 죄를 고하고 자기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기도예요. 그것이 바로 의인의 간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뭐라고요? 기도하기 전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의인의 간구, 그 의인이 누구십니까? 그 의인은 자신의 행위가 누구가 보기에도 올바른 사람이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드려도 염려가 떠나지 않는 것은 믿음의 기도를 드려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무리 기도해도 근심이 떠나지 않는 것은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기도의 자리에 나가보신 적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기도하는데 내 뜻대로 해달라는 기도만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원망합니다. 아니, 자신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맹세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야고보는 이 본문 바로 전에서 그렇게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를 받아들인 처음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고 그들은 맹세하면서 자신의 욕심대로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어요. 그것은 믿음의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지쳐갔습니다. 기도할 힘마저 잃어버렸습니다. 응답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응답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엘리야라는 한 사람의 예를 들어줍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응답받았습니까? 그가 특별히 신령한 선지자였기 때문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우리처럼 죄짓기 쉬운 사람이다. 우리처럼 무너지기 쉬운 사람이다. 우리처럼 기도하다가 지치기 쉬운 사람이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응답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믿음의 기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도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내가 오늘 믿음의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질문인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평생, 짧은 생애였지만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수많은 열매를 맺고 이 세상을 떠나간 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그 젊은이의 별명은 바보 의사입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을 읽어보신 적 있나요? 거기에 보면 이 청년의 믿음의 기도가 고난 속에서 어떻게 자신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었는지에 대한 스토리들이 나와 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소아과 병동에서 인턴으로 일할 때 항암 치료를 받던 김은진이라는 6살짜리 어린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어려운 치료를 받으면서 이 6살짜리 어린아이가 힘들다는 표정 하나 짓지 아니하고 치료가 끝나면 이 청년 바보 의사에게 사탕 하나를 전해주면서 감사의 인사를 잊지 않는 거예요. 그 6살짜리 어린아이에게 자기가 병들어 지쳐있을 때에도 누군가와 나눌 수 있다는 그런 나눔의 의미를 이 청년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런 아이가 2년 만이 지나 훌쩍 커버린 모습으로 이 청년 앞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 청년은 너무나 기뻐서 숙소로 뛰어들어가 성경 구절과 그렇게 또 성경 구절이 담긴 그런 조그만 그 액자와 그리고 찬양 테이블을 가져다가 그 아이에게 선물로 주면서 이제 태어나면 꼭 교회 갈 것을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우연히 차트를 뒤지다가 은진이의 생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이제 9살이 된 그 아이를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어서 백화점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이 청년이 백화점에 가서 그 9살짜리 아이에게 좋은 그런 선물을 뒤지다가 마침내 예쁜 모자 하나를 고릅니다. 그리고 생일 케이크와 함께 이번 차트에 기록된 아이의 집을 찾아가죠. 그 경기도 군포시의 작은 한 지하 단칸방, 간의 수공업을 하면서 어렵게 생계를 꾸리며 병원비를 대고 있는 가난한 은진이네 집, 그 집을 방문했을 때 그가 대접받은 것은 순대와 떡볶이가 차려진 생일상이었습니다. 그 생일상에서 함께 축하의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순간 자신의 지독하게 가난했던 자신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실직과 갑자기 떠안게 된 부채, 차례차례 입시를 코앞에 둔 사남매의 뒷바라지,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추운 겨울, 게다가 아픈 가족이 있었던 어린 시절, 살기도 바쁜데 아픈 가족 때문에 더 살아가기 힘든 가족. 그러기에 1시간의 짧은 방문이었지만 은진이의 어려운 속내와 은진이의 부모님의 절망감이 청년의 가슴을 후벼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준비한 모자를 밝게 은진이에게 건네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의 작은 걸음이 9살 백혈병 아이에게 복음과 사랑의 기억으로 남게 되기를, 또한 우리 하나님은 반지하 누추한 집에서 기약 없는 내일을 걱정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기억하시며 사랑하신다는 것을 은진이네 가족이 알게 되기를. 그런데 1년이 지난 어느 날 후배 의사로부터 긴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은진이의 병이 재발했다는 거예요. 당장에 찾아가고 싶었지만 학회 준비와 중환자들을 돌보느라고 늦어져 찾아가려고 막 결정한 그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은진이가 하늘나라로 전날 떠나간 거예요. 은진이가 하늘나라로 떠나간 은진이를 그냥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을 찾아갔지요. 장례식장에 들어가자마자 은진이 엄마는 감당하기 힘든 슬픔을 이제 막 교회 나가 배운 초신자의 신앙으로 그 어려움을 이기고 있었습니다. 은진이 엄마가 말합니다. 선생님, 가족 더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은진이를 좋은 곳으로 데려가셨나 봐요. 선생님이 묻습니다. 은진이는요? 은진이가 죽기 전에 무슨 말을 하진 않았어요? 네, 선생님, 은진이요?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편안하게 갔어요. 엄마한테 이렇게 마지막 말을 남겼죠. 엄마, 나 두렵지 않아.
나 두렵지 않아. 순간 청년의 뺨에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10살짜리 어린아이였지만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청년 의사는 다시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가정에 남아있는 눈물을 닦아주소서. 상하고 지친 사람들, 목마르고 아픈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참된 안식과 위로를 허락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확신하건대 이 청년의 기도가 은진이네 가정을 일으켰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니, 오늘 우리에게, 아니 우리 주변의 누군가에게 이 중보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것은 아닐까요? 그 청년은, 은진이의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청년은 33살 어느 날 군의관으로 복무하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주님과 똑같은 나이, 주님을 떠나가 주님을 그토록 사랑하고 자신의 고난뿐만 아니라 타인의 고난을 위해서 중보하며 살았던 33살의 아름다운 청년. 그 청년은 그렇게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그 장례식장에 몰려드는 수많은 인파는 평소 그가 일일이 한 영혼 한 영혼 붙들며 기도했던 그런 영혼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호련히 우리의 인생이 저무는 그날에 우리의 세상에서 남겨진 단 한 가지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 것,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 것, 그것만이 남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고 계세요? 기도가 그쳐지면 원망이 남고, 기도가 그쳐지면 염려가 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원망과 염려는 우리에게 당한 고난 때문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 누군가 기도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고난 속에 있을 때, 고난이 끝이 없을 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그때 우리의 인내력이 다해서 더 이상 이제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니,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기억하세요. 주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지 못해 지쳐있는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 그 은혜 속에서 고난을 이기십시오. 고난을 통과하십시오.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만 결단하십시오. 주님, 내가 어려울 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